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오늘로 해서 마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과 권면과 그리고 문안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안심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말하면 겁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보면 1장 7절 가서 보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시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금보다 더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광석이 재련소를 통해서 순금이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주의 발자취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하는 것이 2장에서 핵심 구절이고 그 다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뒤돌아보면 피하고 싶고 고난을 안 당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난은 우리의 어떤 실수와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4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니까 이 고난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느냐? 시들지 아니하는 멸관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은 핵심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은 5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당하는 고난, 지도자들에게 고난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자, 특별히 5장 1절에서 4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내용을 보면 지도자들은 이 고난 시에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냐면 먼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이론으로만 그리스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 고난 중에서 흔들릴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며 주께서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한 것처럼
주님의 양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양무리를 쳐야 된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까 양무리를 치는데 부득이함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치라고 그래. 자원함으로 해라. 기쁨으로 양무리를 쳐야 된다. 즐거움으로 양무리를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욕심을 멀리하라. 더러운 일을 멀리하라. 그리고 특별히 3절에 가서 보니까 양무리에 본이 되라. 기도함에도 본이 되고 예배를 함에도 본이 되고 봉사를 함에도 헌신을 함에도 심지어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별관을 주신다. 그다음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교훈이 주어져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교훈.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오면 올수록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젊은 자들, 이 성도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느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8절, 9절에 쭉 가서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처럼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당할 때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게도 교훈 주셨고 성도들에게도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보았는데 여기 보면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약속과 권면과 그리고 문안의 내용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 어떤 교훈, 어떤 내용으로 문안을 하고 있는가 그 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자,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4절, 이 4절을 가서 보면은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4절은 미래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내용은 현재에 대한 보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상이 있는가 하면 현재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절의 보상이 미래에 이루어질 보상,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향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10절의 이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러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에 대한 보상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을 향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현재적 보상도 있고 미래적 보상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 10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거기 보니까 중반절에 보면은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래서 잠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 다음 영원한 영원성에 대해서 특별히 잠깐이라고 하는 말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하는 말과 영원성이라고 하는 말을 대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은 영광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말, 서로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
이 두 가지 어구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쁜 건 아니잖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그러나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고난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난이 아무리 지겨워도 이 고난이 영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적이겠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등지고 불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극복하면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짧은 거 그 참지를 못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걸 참아내지 못해서 영원한 영광을 상실한다면,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원한 영광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 밖으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조금만 견디면 좋은데, 조금만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해서, 그 견디지 못해서 영원한 영광을 상실한다, 빼앗긴다, 잊어버린다.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 잠깐의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광은 아무에게나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영광을 보상받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 귀한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잠시의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견뎌야 되고,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견디기가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고난은 길지 않다. 작은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긴 고난이라고 한다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우리 일생 평생 동안 고난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이겨낸다, 참아낸다, 극복한다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잠시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 오래 가지 않아, 이렇게 격려하면서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라,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데, 참으면 유익함이 있는데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친히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굳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의 털을 굳게 견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야, 고난은 유익한 거 아니야.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 피할수록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언제 지나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가 굳세게 되고, 우리가 강하게 되고, 우리가 견고하게 되고, 그러면 고난이 계속된다면 내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내가 강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내가 견고하지 못하구나 하면서 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온전하기 위해서, 강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어떤 면에서 유익이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 고난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온전해지고 정말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성결해지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온전하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물을 짚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물을 깁는다. 여러분, 사실 멀쩡한 그물은 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멀쩡한 그물은 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는 아무리 그물을 쳐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찢어진 그 부분으로 고기가 울 안에 잡혔다가도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물이 재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찢어져서 고기를 낚지 못하는 이 그물,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이 그물을 다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그물을 손질을 해야 돼요. 뚫어진 곳을 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찢어진 그물, 구실을 못하는 그물,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물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로 다시 깁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업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어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로 향해서 다시 그물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찢어진 그물, 구멍난 그물을 다시 수선을 했어요. 손을 보았어요. 손질을 했어요. 그물을 다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그물을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전해지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인간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녀의 역할, 백성의 역할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벽해졌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온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비동적 생각을 하지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에게 유익이야, 나의 축복이야, 나의 은혜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 자녀다운 자녀요,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고난을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장한다는 말입니다. 무장한다는 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한다, 무장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을 긴 고난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온전을 통해서 백성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자녀의 역할, 백성의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무장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전해지게 되면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주의 일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제는 주의 일에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요, 귀한 축복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선다는 겁니다. 굳게 선다. 굳게 선다. 여기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기초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닦아 놓는다 그 말이에요. 터를 단단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는데 아무리 예쁘고 설계를 잘해서 집을 지은다 손 치더라도 기초가 약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도 외형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기초, 이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부실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아름다우면 뭐하냐 말이에요. 예쁘면 뭐하냐 말이에요.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건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게 되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집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터를 굳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다가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집을 건축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행동 태세를 갖춘 칭찬 태세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자, 100m 단거리 선수가 출발선상에 썼어요. 준비하면은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출발 알리는 총소리가 납니다. 딱
하면은 마치 용수철이 팍 튕기고 나가는 것처럼 그 100m 선수들을 보면 막 근육이 막 움직이고 막 골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면서 달리는 그 모습을 크로즈한 걸 보면 대단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세든지 대항할 수 있는 완벽한 자세를 갖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일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하게 된다. 이 견고. 이 여기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비바람을 예상을 하는데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집이라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집이 견고한 집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그 순간까지 폭풍우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고난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 고난은 잠깐 고난이다. 순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모두가 다 이 고난 속에서 순교했어요. 만약에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실패자일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비록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신앙 선배들의 순교자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있다. 보상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보상은 어떠한 보상이냐?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이다. 우리 이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은 금메달을 타기 위해서, 은메달을 타기 위해서, 동메달을 타기 위해서 그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메달은 어떠한 메달입니까? 시드는 메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보상은 그 면류관은 그 메달은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이요 시들지 아니하는 메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보상이 있어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처럼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그러한 선수들처럼 우리의 신앙인들도 이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참고 견디면서 고난 속에서 더 온전해지고 고난 속에서 더 굳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더 강하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 가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동안 고난을 통한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권면. 베드로가 이제 약속을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에 이어서 권면을 하게 해주는데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그 권면의 내용을 보니까 12절입니다. 12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어떻게?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여기서 실로아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실로아노는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신라를 말합니다. 신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실로아노가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도 역시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신라, 다시 말하면 실로아노, 비석격인 실로아노를 통해서 대피해서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은혜를 언급하고 있죠.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고난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고난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 받는 것이 은혜냐? 이 고난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고난을 이겨내게 되고 고난에 대해서 승리자가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온다 손치더라도 정말 이 고난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유익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패배자가 아니라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 문안을 하고 있어요. 문안의 내용을 보십시다. 13절을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보죠.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함께 택하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바벨론이 언급되어져 있죠. 바벨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뭘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로니아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바벨론에 있는 바벨로니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당시 바벨론 세계에서는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그 당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세계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는 어디였느냐?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문안을 하면서 당시에 로마를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던 바벨론으로 칭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바벨론으로 칭하고 있는 이 바벨로니아 교회는 다름 아닌 로마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이때, 큰 박해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큰 고난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때, 고난의 폭풍우를 경험하기 직전 무엇인가 터질 듯한 그런 음울한 분위기 전야에, 그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예비하고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 어떠한 환경이 되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하면서 베드로는 무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언급하기를 이 마가에 대해서는 믿음의 아들 마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아들,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아들 마가였습니다. 마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자기가 직접 혈육으로 낳은 아들만을 아들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신앙 안에서 굳게 견고하게 서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생명을 해산하고서 그 어린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엄마의 그 정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전도를 하고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하면서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그저 사랑을 흠뻑 부어주면서 그를 믿음 안에 서도록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굳게 서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시대에는 과거의 그 시대와는 좀 다르게 색깔을 달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색깔을 달리한 고난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색깔을 달리한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가정적인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교회적인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민족적인 그런 고난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밀물도 달려올 수 있습니다.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 필요해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패배자로 만들기 원했지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고난을 이긴 것처럼, 환난을 이긴 것처럼, 역경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확신을 가진 그대로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목적을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우리에게 견고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든든하게 날마다 세워져 가는, 서가는, 완전해지는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따라 나가는, 주님을 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리고 주님을 향해서 뛰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데, 주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지는데 꼭 필요한 고난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호윤 권사님, 구영순 장로님 11조 헌금 드렸고요. 성전 헌금 권사님과 장로님 전도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이양희 집사님과 주광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또 오후 예배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드리는 삶이 될지언정 행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가까이 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요 백성다운 백성도로 만들어감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은혜로 여기고 오히려 고난 속에 더더욱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저의 삶 전체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물질 외에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도 더 풍성하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